이렇게 더 많이 기대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 살 때도 그렇고 좀 형편없이 살 때도 그렇고 형편없이 살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잘 살 때도 이전에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흐뭇함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큰일 납니다. 여지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요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 이 잘 살고 괜찮게 삶을 꾸려가고 있을 때도 그게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지, 은혜. 이거 나 예전에 숱하게 넘어졌던 것들을 지금 그럭저럭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다면 이게 은혜가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두려워하게 되죠. 잘 살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잘 못 살고 있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뭐 주눅들고 주저앉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면 하나님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이제 그치게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또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 때나 적용해도 너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왜냐하면 이게 진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이래서 개발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크죠.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어, 상담하면서 보통 세상 같으면 이혼을 하거나 나누어지거나 이런 결말이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그 문제점을 덮을 만한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훨씬 더 큰 은혜. 그, 그 가족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상담하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장애가 있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 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엄마의 할 일이 많아지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이즈를 볼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 할 텐데, 안 힘드시죠? 이러니까 얼굴이 밝게 변하시면서 네, 진짜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영성훈련 한다고 이렇게 실랑이렇게 쓴 걸 보면 애가 뭐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데도 엄마가 죽으려고 그래요. 못하겠다, 뭐 죽겠다, 그 남편하고 싸우고 들어오면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제 젊으니까. 이런 애도 힘들어 하는데 그보다 한 두 배, 세 배 힘든데도 이걸 넉넉히 감싸 안으면서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굳이 뭐 그런 뒷받침하는 어떤 위협적 장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첫 아이를 낳아서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필요한 게 굳세게 뭐 누구나 다 힘든 거니까 지나가 이런 것보다는 야 이게 그릇이 작구나 은혜의 그릇이 작구나 이걸 못 담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담느냐 못 담느냐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하고 어떤 사람이 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사모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릇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성격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생겼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오신 분들을 볼 때, 이야, 이건 진짜 누구라도 포기할 만하다 이래 싶은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 정도 담는 것은. 인성이 나쁘든 아니면 장애가 있든 상관없이 넉넉히 담을 그릇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환경 좋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그릇이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기도 아닐까 싶어요. 감당할 수 있게. 이번 주에 그 남전도회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뭐 물건 하나를 네, 나이 많은 성도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마당에 낙엽이 막 가득 쌓여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이걸 언제 다 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도 뭐 쓸기는 해야 되니까 한 번 딱 쓸었더니 어디서 바람이 불러가지고 그 낙엽을 다 쓸어가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인생을 쭉 더듬어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 걸음 걸었는데 아예 안 걸으면 안 되고요. 순종은 해야지. 그래서 이게 내가 걷는다고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역량에 미치지 못할 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걸음 걸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99.9%는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이게 이제 은혜의 다른 말이죠. 은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거 해결할 자격도 그리고 능력도 없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오늘 교회에서의 은혜의 수단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었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됐고 저주에 합당한 자였고 지옥에 합당한 자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 자체가 이제 은혜죠.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은혜죠, 은혜. 못 받을 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은혜는 너무 넓죠. 영역이. 우리가 뭐 은혜 받은 은혜를 다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뭐 여기 나를 세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 어떤 통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뭘로 이렇게 볼 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에서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뭐 우리 가나안 신자라고 좀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있는데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그 기독교의 거장이었죠. 이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자기 눈에 보기에 교회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말고 나쁜 물 드니까 성경 열심히 큐티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이제 일본 기독교가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수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교회의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뭐 인생을 깔끔하게 산다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은혜지. 은혜지. 그 수준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뭔가 이렇게 측량할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올바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이 모이지를 않는 거죠. 모이지 않고 마치 개인의 수양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일본 교회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별로 없을걸요, 아마. 우리가 비록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질이 나쁘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인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은혜들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모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 이 교회를 지혜를 논하기 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채 돌봐지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동했어야 됐거든요. 불가피하게. 뭐 박해도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굳건히 잘 서 있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합심해서 이렇게 교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요.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그런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하루 이틀 3일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몇 주라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급하게 하고 나오는데 못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전도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뭐 유대인들에게 뭐 쫓겨서 다니기도 하고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1년 6개월씩 이렇게 있기는 했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대신에 신라라든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모이기에 힘쓰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누군가를 그 교회를 남아서 돌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이 모습을 갖출 때까지 계속 팀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못하면 그 바울 후속에서 남아서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지만 블랙리스트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목받지 않은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어, 전도를 몇 명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에 부탁한다 이런 말 저는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저는 마음속에 점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커집니다.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면 누구한테 맡긴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쉽게 뭐 기독교인들끼리 무책임하게 날리는 말들 있죠. 이렇게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간다는 확신과 실제의 그 경험치가 있는 거죠. 뭐 무책임하게 떠나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진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임을 이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더 확실한 교회의 설립자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사실 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납득했겠지만 우리의 자녀나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그리고 뭐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책임감으로 꾸려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을 내기 전에 막 분투해야지 이제 오늘 내가 인생을 불살라야 되겠다. 올 한 해.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진짜 은혜가 와서 이것을 주도해 가시도록 이게 한 발 뒤에 물러나는 이게 노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끝까지 가요. 그 인내로서 이제 불굴의 의지를 불살라봤자 3개월 못 가죠.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작심삼일, 작심삼일. 정상적인 사람. 나는 의지력이 왜 이럴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시이에요. 근데 은혜가 이것을 지탱한다는 것을 납득한 분들은 자기 그 의지력에 의지 안 해요.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 맡기고 진짜 은혜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식하고 그걸 기댈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몸부림쳐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낫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의지력을 불태우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는 아마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들은 궁극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일 뿐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수단이 있는가? 특히 교회의 교제, 특별한 활동이나 예식, 기능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이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는가? 물론 개인의 기도, 예배, 개인의 성경 공부, 개인의 믿음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각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유익하죠. 신앙일기도 유익하고 그리고 개인의 믿음도 물론 그렇고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출석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교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기도. 좋은 유산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공을 쌓는 느낌으로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내공이 아닌데 이게 쌓이면 뭐 장풍이라도 나가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기도 전에 기도 많이 하라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기도 이런 게 너무 소중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개념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에서의 활동이다. 교회에서 활동,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죠, 이렇게. 요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논의한 역사를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말씀 선포와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제한시키기도 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성찬, 말씀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제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가? 만일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복을 받는 모든 수단을 열거하면서 그 활동의 권한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세 가지 활동으로 은혜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유일하게 받는데 요 세 가지는 주로 이제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위 사제나 아니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교파들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수단을 좀 세 번째 블록입니다. 넷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기도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일 혹은 매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더 유익할 듯하다. 무수히 많은 활동들이 있죠. 그러한 활동 목록은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길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 될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보면 아래와 같이 이제 11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 우리는 예. 그리고 성찬,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예배, 교회의 권징, 구제, 영적 은사들, 친교, 전도, 개인을 향한 사역,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이제 교회 활동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다. 성도들에게.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만 한정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칠성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가톨릭 다 보면 사제들에 의해서 집전되는 것들이죠.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는 거죠. 영세, 그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침례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영 받는다는 뜻이고, 세례를 그 영세 받는다, 영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죠. 그 견신례, 이건 입교식 같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는. 성체, 이건 성찬을 얘기합니다. 보속,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제에 가서 고한 다음에, 보속은 남은 잔재 처리, 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또 하는 겁니다. 기도, 봉사, 희생, 자선 뭐 이런 것 중에 사제가 하나를 택해주면 그걸 통해서 남은 죄가 청산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개념 자체를 극혐하죠. 이게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는 속죄의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는 171쪽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냐? 미흡하다는 얘기냐?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죄를 받았어. 그 뒤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도둑질했으면 그걸 갚아주고 이것까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까지 보상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원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건제의 형태로 구약에서는 이루어졌죠.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엎어서 원금을 갚고 난 다음에도 거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관계 회복이죠. 그 형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입힌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절대 뻔뻔할 수 없죠. 나 죄 없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뭐 영화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살인범이 아이를 죽였나?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나? 뭐 어떻게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책감 없다, 죄책 없다,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틀린 거죠. 네, 틀린 겁니다. 그런 개념은, 그런 뻔뻔함은 우리의 속죄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인격 안에서 속죄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때부터는 타인에게 시선이 가겠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잉 믿음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구원파하고 비슷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뻔뻔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석은 좀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좀 교리적으로 좀 한 발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상 이상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성사, 임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예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천국 더 잘 간다는 얘기인지. 6번은 서품, 사제나 부제로 임명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사제가 되는 걸 은혜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부르심의 이게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단계 더 위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배성사, 결혼은 귀한 거긴 한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과정으로 가톨릭 신자 남녀끼리 결혼을 주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로 이렇게,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바깥에서는, 왜냐하면 사제들이 집전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목록은 숫자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카톨릭에서는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기에 더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수단으로 본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 보는 거죠. 구원의 열매. 우리. 그러나 개신교의 은혜의 수단이란 단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큰 복을 받는 수단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죄의 은총이 온전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카톨릭은 사제나 받는 사람의 주관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은혜의 수단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준다고 믿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이 수단을 시행하거나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똑같이 성찬을 해도 성찬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그 안에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도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성례의 집행을 사제들에게만 국한시키는 반면 우리가 열거한 은혜의 수단들은 모든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톨릭은 꼭 이렇게 떠먹여주더만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자기가 가져가죠. 자기가 다 가져. 나와서 알아서 각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논의. 1. 말씀의 선포.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로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가르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영적인 삶을 전하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은 여전히 역사될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회복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회심하기 전부터, 아주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중생의 은혜를 부으시면 서서히 그 사람의 삶이 녹아지면서 어느 시점에 복음이 그 사람에게 유효적 복음이 되어서 회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친구 초청잔치 이렇게 그 YMCA에서 하면서도 아직 회심 안 한, 그중에 아무도 회심한 적이 없거든요. 5명이 왔는데 둘은 어떻게 교회를 좀 다니는 것 같은데 셋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회심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 전했죠. 예,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세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YMC 모임에 참여하고 방학 중에도 이제 그 친구들 좀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계속해서 방학 동안에도 좀 가보려고 하고 그 친구들이 한 번 올 때마다 달라져요. 한 번 올 때마다 그 이번에 세 번째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별로 사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질문해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 뭔가 이렇게 의문점을 풀고 오해를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마음속에 뭐 그런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꺼내놓고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삐딱한 태도도 있죠. 이런 게 한 번 올 때마다 달라져요. 곱게 이렇게.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이제 좀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야 이게 말씀이 계속 그 사람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납득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쟤는 포기하고 다른 애들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듣고 있더라고요. 딴짓하고 있는데 이상한 질문 자꾸 하는데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거절도 하고 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 거절을 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침묵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끄떡끄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번 오면 전체 말씀 중에 한 10%쯤 받아들이거든. 10%. 계속 오면 되지 뭐. 계속 와가지고 계속 녹아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 같은 이런 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영화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노래나 뭐 옛날에 뭐 실로암 하나 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그 가사들을 좀 풍성하게 좀 개발하고 해서 뭐 미국에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간다네요 이게 뭐 가요 톱10 이런 데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찬양이 옛날에 뭐 사랑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불려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캐롤 같은 것도 좀 불렀던 거 재탕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100년, 200년 쓰는 건 너무 오래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레트로 말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봤더니 이 유형이 나누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있죠. 다 달라요. 그 어떤 데 들어가서는 진짜 막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독교적 가치를 여기 씌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말씀 자체 구약 성경 자체를 해석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져와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죠. 그걸 가져와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딱 증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막 대책 없는 지역이라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은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부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어떤 데가 좋고 어떤 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케이스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우리도 이제 굉장히 다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이 CCC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CCC가 그 뭐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용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카페에서 가져온 또 우리도 만들어내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해서 하면 지식을 의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섬기는 방식이죠. 이게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그리고 할례자는 할례자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죠. 자기 자신.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상대방에게 무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하겠어요. 오늘 아름다운 음악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바꾸셨어요. 전도의 방식이 달라요. 그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내에서 설득을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이렇게 뒤바꾸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적인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메시아임을 이제 증거한 이적과 기사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이게 전파되고 있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좀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말씀이 말씀이. 이것도 유효적 복음이라야 그런 거죠.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앞에 나가지고 말씀을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막 공중 앞에 나가서 떠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떻게 되면 유효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효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으며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하고 다르죠. 고안된 그냥 그 말씀이 이게 세상을 만든 재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라는 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지. 우리 말은 이 공기를 진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성대를 가지고 이 공기를 진동하고 여러분 그 귀에 딱 이렇게 고막을 딱 이렇게 진동시키면서 이게 소리가 전달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보다 더 실체세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내신 거고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세상은 없어지는데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뭐가 더 실체예요? 말씀이 더 실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잊게 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더 확실하고 만져지고 귀로 듣고 그리고 뭐 눈으로 보고 맛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더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성경의 그 활자화된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효적인 그 말씀입니다. 유효적 말씀. 뭔가를 이렇게 성경 암송 이거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암송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암송한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암송된 그 기억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외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외적인 방법. 근데 그 외적인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그 어떤 시점에 엄청 큰 은혜가 있었어. 다음에 또 해서 또 써야지. 그러면 그 방법으로 큰 은혜가 또 임하겠지.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방법 때문에 역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죠.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는 패턴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박해를 받으면 딴 데로 가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안 했어요. 전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추려보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전하는 거였는데 추려보면 그것을 전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사형리 달달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 폭발되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죠.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어떨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안 그러니까 좀 쫄이죠. 이게 안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제 내가 좀 했는데 오늘 내가 말만 했다면 바로 예수님 믿겠지.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주례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설교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되겠지 이런 생각. 이제 그 뒤에 망하기 전에 돌이키셔가지고 저는 한 2번 실제로 망하고 돌이켰는데 망하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남의 결혼식 와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내 싶을 정도로 싹 거치는 그게 저희 잘못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는 은혜가 없을 때가 없었는데 나한테 맡겨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나머지는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는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날 그날 이후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혼난 거죠. 너무 혼난 겁니다. 성령님 없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성령님 없이 전도를 하거나 전도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한 분 계세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셨겠죠. 성령님 뒷받침 안 하는 거 뭐 한 번 했다가 된통 당하는 그 유명한 사람 따라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이런 경험을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전도 방식을 한번 성령님께 묻고 좀 세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달라지는. 그렇지.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우리 많이 배워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저 신박할 때마다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나올 때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웃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야 웃고 나오고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고 없는 걸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그렇게. 유효적 복음이 너무 중요한 여기에서 말씀 선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감안하고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떠든다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설교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대회에 1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 탐내가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출전을 4명인가 했어요. 4명. 그 제가 2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은 진짜 내가 인정하는데 3등, 4등은 왜 그 탈락이 됐냐면
한 사람은 교수님 욕을 계속했어요. 그 설교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의로운 설교라고 생각했나 봐. 교수님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교수님이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 욕하는 게 설교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탈락. 4위.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 외워가 엄청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외우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싶었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외워서 던져 놓으면 그 중에 알아서 걸리겠지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그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심사위원 하시는 교수님이 성경 암송과 설교를 혼동하지 마시오. 이렇게 유효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개떡같이 설교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제가 2위를 해서 5만 원 탔습니다. 그래서 졸업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돈이 없을 텐데. 3등 4등이 3등 4등이 어처구니 말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불신자 때인데도 지금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불신자 때도 이게 성경을 누군가가 줘가지고 읽고 또 읽었거든요. 말이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명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명언 비슷하게 아니면 속담 비슷하게 읽을 때마다 진짜 너무 좋은. 근데 불신자였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좋게 보이는. 172쪽 B의 두 번째 블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당연히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양분이나 꾸준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수적이다. 말씀 읽지 않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장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말씀만 읽어서 또 되느냐? 주로 우리 형제님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자매님들은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좀 양쪽을 고르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부부만 해도 우리 와이프가 기도회에 훨씬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회도 가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걸 훨씬 좋아하기도 하고. 좀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여자들.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내 주특기니까 숨만 쉴래 하는 거하고 똑같고 어떤 사람은 막 밥만 많이 먹으면 될 줄 알고 밥 많이 먹어도 호흡 안 하면 5분 만에 죽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뭘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명기 32장 46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한 거죠. 이걸 전달해 놓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달했지. 이건 내가 떠들어댄 이게 공기 중에 떠들어댄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 때 이거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들을 중생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여기 너희의 생명이다. 이를 인하여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이게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해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 주기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째로 읽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그게 없었겠죠. 그런데 읽어줍니다.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통으로 신명기 전체를 읽어주면 백성들이 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있을 때 되게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신명기 다 읽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이 되는 사람은 성경책을 필사해서, 왕이 그랬죠. 왕이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뭐죠? 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결정.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결정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암송 많이 한 사람이 결정을 잘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백독 하는데도 이상한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명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암송한 경전에 불과합니다. 경전. 암송 많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백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암송이죠. 암송. 그리고 그건 그냥 읽은 거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힌두교 교인이 얘기했다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인용된, 너희는 종교라고 하지 마라. 우리 같은 종교하고 다르다. 너희들 보는 경전을,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어떤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지침을 얘기하고 있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세상의 경전과 다른 겁니다. 그냥 이데아에서 어떤 좋은 말이나 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딱 결정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전설의 고향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주역을 1000번 읽으면 그 무리를 걷는다. 이런 전설의 고향. 그 무리를 못 걸으니까 한 번 못 읽었어 이렇게 되든, 한 번 못 읽었어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의 개념을 싹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경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접근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삶으로 가져오는데 조금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읽는 것 자체로서 만족하거나, 그 읽는 것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암송하는데 지나친, 그거는 결국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삶의 곳곳에서 그것이 문득문득 떠오르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위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펼칠
여유도 없을 때 문득문득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때 무엇을 결정할 건가 이렇게 푸떡푸떡 우리 성도님 잘하시더라고. 욱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 느린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느린 생각. 빠른 생각은 실수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빠른 생각은 후다닥 금방 우리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죠. 느린 생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계속 대입하고 곱씹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대입되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우린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 물으면 성경에 없는 말씀이 나오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거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옛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외웠다 쳐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나에게 불손하게 대하면 이쪽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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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런 이제 말씀대로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증오죠, 증오. 증오.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조그마한 쪽지에서 이렇게 본 건데 고참 고참 중에 하나가 그 군화를 집었던 흙 묻어 있는 군화를 집어 던지면서 자기 얼굴에 맞았나 봐요. 맞아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쁘죠. 신발을 던졌는데 얼굴에 맞으면. 근데 다음날 그거를 그 광택을 내가지고 그 고참 앞에 딱. 그 제가 그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자세가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적용을 너무 잘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고 첫째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님께 들은 거죠. 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말씀 목사 된 이유는 말씀 때문에 말씀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야 밥만 안 굶으면 그냥 말씀만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드디어 목사가 돼가지고 173쪽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올바른 거라고 딱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자기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게 잘못인가 이러더라고요. 그 사랑은 불륜이에요, 불륜. 우리가 볼 때 불륜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읊조려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냥 설교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륵 읽어줬어요. 질문을 하길래 그냥 네가 말하는 사랑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그 사람은 그거예요. 이제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야 이게 느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야. 이게 사랑은 의지야, 의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게야. 이게 사랑이야. 너랑 다르지?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해. 침묵. 자기는 이제 이길 걸로 알고 했는데 말씀이 이기더라고. 말씀이. 그걸 보고 나면 충격 뭐. 말씀이 그야말로 방망이처럼 때리는 것처럼 그 영혼을 때린 걸 알겠더라고. 탁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미우라 야코의 소설에 보면 빙점인가.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근데 그 사회는 이제 그게 통용되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싹 트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빗나가는 거죠.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는 거로 결말이 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야. 제가 불신자 때 그걸 봤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그게 콱 들어와 버렸어요. 머릿속에. 사랑이 그 세상 노래에서는 막 좋은 감정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드라마 제가 드라마를 봤거든요. 빙점이라는 드라마를 그 책을 소설은 미우라 야코가 쓴 기독교인이 쓴 건데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를 이제 제가 본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게 성경 구절에 있는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요약을 딱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개념을 탁 흔들고 저한테 딱 들어온 거죠. 요번에 제가 걔한테 그걸 쓴 거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알려준 거죠. 나는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했고, 걔는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읽어주면서 이제 그게 답변을 해주면서 충격을 받았고, 걔가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어,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내 알아서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수용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거구나.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질문 자꾸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진리가, 어, 진리가 더 강합니다. 비진리가 우리 가슴이 좀 아프죠. 비진리가 판치는 게. 근데 진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비진리가 힘이 있나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니까 힘이 있을 수 있겠죠.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최고 탑이 뭔지 아세요? 스포를 해가지고 거짓말. 그죠? 거짓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게 힘이 있냐? 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축복이 될 만한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왜곡시키면 그 사회에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쳐버려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것도 아주 조그마한 거짓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한 사회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는 그걸 유능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유능함. 그럼 그 사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씀이 가서 누군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윽박지르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말씀은 진짜 채찍이 됩니다. 말씀을. 요번에도 그냥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죠. 제가 되게 불신자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관대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뭐 불순한 행동을 해도 일단 화가 안 나요, 이 안에서. 네가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부도덕한 얘기를, 근데 자기 부도덕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얘기를 그냥 잘 떳떳하게 자기가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막 부도덕한 얘기를 막 하는데 한마디도 제가 책망을 안 했습니다. 이제 거기 부합되는 말씀만 이렇게 읽어주죠. 지금 근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몇 번 참석할 때 예수님을 믿을까? 이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너무 우리 잘 아는 거죠. 우리 등이고 빛이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등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이 있어요.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걸 싹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망연자실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뭐 그냥 다 안 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생 내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예 단념하는 겁니다. 자기 길은. 자기 길을, 이건 한두 번 이렇게 실패해보고 빨리 돌이켜서, 이 길은 단념이야 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러면, 그럼 내 길이 아니면 주님의 길이지 뭐. 내 길로 안 가려고 결정한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 같고 빛 같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몰라지면 이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죠. 가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해야지. 이번에 세종시에서 복사기를 하나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새 거 갖다 놓고 열심히 읽었죠. 좋더만요. 읽고 나니까. 이게 무선으로도 다 되고 막. 끝내주면 돈도 별로 안 비싼데. 읽고 적용하니까 바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옛날 기계 쓰는 방식은 10년 전 우리 그 복사기 있는데 그거 방식을 적용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딱 그 설명서를 읽어야 그게 되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명서가 두 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설명서고 그분이 쓰신 성경이 유일한 설명서입니다. 딱 그것만 통용됩니다. 유일하게 그것만 써야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이 됩니다. 박학다식한 분들은 불안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덴 사람 같아요. 아덴 사람.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냥 논쟁하고 막 이랬던 곳이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가 있는데 좀 달라요. 한쪽은 나름대로 이제 평온과 고통을 피해가는 쪽이고 스토아 학파는 고통을 무릅쓰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둘 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것들을 끊으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한쪽은 어떻게든지 고통을 여러저러 피해가지고 좋은 것들만 취하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근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왜 이 아덴에서 투톱, 이 철학 중에 투톱이 둘 다 똑같이 평온을 추구할까?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엄청 많고 철학이 너무너무 많은데 평온이 없는 겁니다. 평온이 없으니까 평온을 추구하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가짜 기쁨이 대체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술이라도 마셔야 되고, 유튜브라도 봐야 되고, 물론은 성생활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치들이 있고, 새로운 가치는 또 받아들이고, 아는 것도 많고, 철학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거나, 안정감을 누리거나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연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추구하는 바잖아요. 추구하는 바. 힘을 추구하기도 하고, 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싸움의 신이든지. 바다의 신은 뭘 추구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풍랑 안 만나고 잘 갔다 오는 거 그런 거겠죠. 들의 신은 싹이 잘 나고 추수 잘하고 그런 거. 산에 짐승 안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종교가 그런 걸 담고 있는 겁니다. 종교 속에 아유 더러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믿나 이렇게 쳐다보면 결국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도대체 뭘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죠. 이게 결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딱 거기 서 있습니다. 그들의 바램, 기대 또 거기 서 있죠. 그게 행복하면 좋겠죠. 안 행복하니까 왜 새로운 것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된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해보고 새로 듣는 것 계속 새 것을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 왔을 때 딱 복음을 전하죠. 정확하게. 그들은 귀뚱으로 듣겠죠. 이렇게 귀뚱으로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방황을 끝내는 거죠. 그냥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거든요. 근데 이 길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력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든지 위력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벗겨내면 벤타코스 그 인도할 때도 항상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벗겨내면 하나님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이미 왜곡되어 있고 세상에 혼미한 영들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이 열어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읽어주죠. 통째로. 그 세종시초서에 그 청년 수련회 한번 하자 이렇게 애들 쉰다 그러면 수련회를 이게 뭐 날리는 게 백수 됐어. 야, 잘 됐다. 야, 이거 수련회 가자. 그 수련회 딴 거 없어요. 가면 예, 오늘은 그 그동안 어른들이 쭉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봐왔던 그 본문, 그 본문이 이제 지금 사도행전인데, 그 청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끔찍하거든요. 걔들은 몽땅 데려가서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집어넣어. 머리 좋으니까, 체력도 좋고. 그걸 읽어야 아이들에게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현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로서 이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요번에 이제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 좀 보게 되기를 막 불타오를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장작대기에다가 그냥 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항상 기대만큼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환란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을 이행하는 데 무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비유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능력 자체가 있고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에.
앞에 우리가 봤죠. 사도들이 한번 와주기를 얼마나 기대했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멀리 있는데도 청해서 데려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 쳐다보고 기둥같이 여기고. 지금 사도 없죠. 사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 사도를 대체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시대는 그들이 특별 계시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우리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사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을 수반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기분 나쁘게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곱게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전하는데도 방망이처럼 그 사람을 때리는, 진짜 심령을 깨뜨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면 기분 나빠서 시험 들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채찍질이 가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심하죠.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돼요. 요새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세신자 그 친구가 저에게 너무 좋은 샘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제가 했던 교단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뭐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면 읽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대한 그 욕구를 막 불태워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저에겐 너무 큰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안 믿고 세상의 뉴스는 안 믿고 온갖 거를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와이프 말도 잘 안 믿습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합니다. 그거 어디서 들었어? 재확인죠. 제가 책도 안 믿습니다. 얘는 또 어디서 뺏겼나? 이렇게 성경만 믿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인 게 밝혀지는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은 안 믿어도 책은 믿었거든요. 근데 책도 다 어디서 거짓말로 이렇게 뺏겨가지고 우리 여기 잡지에 우리 포도나무계 그 이단이라고 한번 누군가가 실었어요. 시답자는 어떤 데서. 근데 이게 활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아마 포도나무계 치면 아마 그게 있을걸. 예.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한쪽에서 활자가 돼 있는데 그 활자가 막 전해져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사람에겐 진리처럼 다가오는, 활자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어떤 것도 진리를 전달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뮤지컬 보면서 내가 제일 그걸 느꼈어요.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 온갖 시답잖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심금을 울리는 가사,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가수들, 그 영국 배우들, 이 사람들이 그 아무거나 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할 건데 하면 시간 내가지고 뭐 인생에 이거 한 번은 해보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실제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걸 한번 보십시오. 눈물이 시답지 않은 내용인데도 눈물이 막 나요. 그런 도구들을
그런 데서 쓰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전달해내는데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얼마나 좋은 도구냐. 가져와서 써야지.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금을 올릴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뮤지컬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너무 훌륭한 분이네. 이런 거는 전달할 수 있을 건데 그 안에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그거는 감동 이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언어를 사용하죠.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감동과 은혜는 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변 자체가 강해서 사람을 압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으면 진짜 팥을 가지고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한 사람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 고대에 책 많이 쓴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것들을 답습에서 배우고 있고, 근데 그게 잘 먹혀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목숨을 촉에 갇혀 버립니다. 병사들이여,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나를 따르라. 다 울면서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의 힘인데 감동인 겁니다. 근데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선동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까 뭐 프랭카드 보내주셨는데 이게 쉬워요. 이게 그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게 쉽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감동적이에요. 거기다가 약간의 종교성만 가미하면 기가 막히죠, 이게.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성경이 부합한가? 이걸 일단 끄고 성경에 딱 이렇게 비춰서 이게 맞나? 다 틀려먹었군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말의 진리는 있으나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대부분 80%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무서운 사람은 확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걸러냅니다. 이제 이건 잘못됐대 라고 해서 버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 중에 몇 프로만 진리고 요거는 진리를 이용해서 이 부정직한 것을 주장하는구나. 이런 항상 섞여 있거든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섞여 있어서 골라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야, 이놈아, 이거 뭐 귀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보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분간해 줄 수 있으면 이게 베스트죠. 그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준이 삼아 있어야 되죠. 걸러집니다. 잘 됩니다. 이게. 조금만 하면. 조직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간파하셨군요. 저런 자세가 너무. 마지막 블록. 교회의 힘과 성장은 신자들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는데 제자가 많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우선적인 은혜의 수단인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찰스하지는 말하기를
역사를 통해 참 기독교는 성경이 얼마나 알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가에 비례하여 흥황해 왔다. 저는 여기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색을 입히고 빨간색 그 볼펜으로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역사를 통해 참 기독교는 성경이 얼마나 알려졌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성경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으면 사람들 뽑을 때 누구 뽑을까요? 그거에 비슷한 합한 것들로 뽑겠죠. 사람들의 가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법을 만들 때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만들겠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예수님을 믿었나 그분이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했나? 불신자인데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그 서울대에서 4명, 직원 4명 데리고 성경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성경부를 열심히 하더니 그냥 법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승진해야 될 찰나에 승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야 역시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판사가 되셨어요. 이게 법 관련 직업인데 판사가 되셨어. 나하고 같이 성경부 하던 분이 나하고 친분을 계속 유지시키면 참 좋겠다. 내가 뭐 죄 지을 때 도움도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날로 끝이 그날 그분은 이제 저 차고인가 어딘가 내려가셔서 거기 지방법원에 거기서부터 이제 뭐 자기 일을 하는 모양이죠. 그분에게 그 두꺼운 이만큼 두꺼운 그 동성애 어떤 전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그걸 마지막으로 선물해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받겠죠. 우리 교육할 때 그 실용주의가 우리 학교에 지배하면서 사람들 전체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계에 더 나가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 그 철학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밑에가 예술가가 있고 그 밑에 고급 직업 가진 사람, 고급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 밑에가 일반 교육자들이 있고 대중들은 그들에 의해서 다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나무교에서 하고 있는 이 가치관의 전쟁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영적 전쟁. 이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이 가치관의 전쟁을 하는 게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겹지만 이게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주일날 들었던 게 나옵니다.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소중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재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교재를 믿는 자만 볼 게 아니거든. 불신자도 보게 될 건데. 그래, 내가 박수 쳐줬어요. 잘한다. 내, 내성적이라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되죠. 아이고, 자식아, 네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거기서 위력적인 일을 할 수도 있죠.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이 또 그걸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의 책은 와 엄청난 영향을 세상을 바꾸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알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가에 비례해서 흥황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열거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침은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에 의한 공식적인 가르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문화주일학교 성경에 관한 기독교 서적, 도서,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인 성경 공부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옛날엔 기독교 서점이 되게 컸었거든요. 동네보다 많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그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는데 너무 커서 거기 갈 때마다 쇼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그리고 무슨 카드 같은 것도 예쁜 것도 그 당시로는 좀 쇼킹한, 요새는 뭐 카톡 보내고 이러지만 저는 그거를 많이 사다가 계속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주고 불신자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출판업도 이게 쇠락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기독교 서점 보기가 힘들고, 또 동네마다 있던 기독교 서점이 좀 많이 없고, 우리가 많이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읽어주고, 조직 신학 이거 안 팔리는 이 책을 우리가 엄청나게 소비해 줬습니다. 예, 출판사에서 엄청 좋아하고. 사실은 이게 말씀이 11분의 1인데 가지수로 볼 때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오늘 머무르겠습니다. 세상 어디 가든지 성경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살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이 가치관 안에 있으면 될 것 같고, 2+2 청년들 교육시킬 때도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읽힙니다. 다른 것들보다 올바른 판단하러 신명기를 주로 읽히죠. 이번엔 사도행전도 같이 읽히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는 거 있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의 마침표가 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이 성경, 특별히 유효적 이 진리, 유효적 말씀, 유효적인 복음이 우리 최종적인 마침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어 계시의 성령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열렬함을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잡다한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만한 것과 거짓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걸러내고 분별하며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보는 안목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